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개의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하나에 가상칠언이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시간의 순서라고 보기에는 그냥 추론해 보건대 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보통 추론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한번 7개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 직접 하셨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제가 참고 구절은 별도 안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막 찌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은 용서였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좌우에 한 명씩 흉악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어머님을 안심시킵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여기까지만 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남겨진 자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들어있는 말인데 다른 병행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좀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깊이 묵상하셨고 용서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인간적인, 동시에는 신적인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정말 처절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에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본문을 이 훈련 수료식에 주셨는가. 우리 훈련생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한 학기를 결단하며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좀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조금 더 본문으로 살짝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6. 그러니까 제 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 이 중동의 사막,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렬하는 태양 아닙니까? 가장 밝은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3시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추정한 건데 한 4월 뭐 7일, 어떤 4월 10일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첫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아까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까 제가 플러스 6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3시니까 몇 시입니까? 9시요. 4월 첫째 주 어느 금요일 날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9시에서 3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은 3시간 간격을 토대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9시에서 플러스 3, 12시. 가장 밝은 정오의 시간.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정오, 가장 밝은 시간인데 어둡다.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왜 이 밝은 정오에 어둠이 임했는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리운 것 같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어서 어둠을 세상으로 가리운 것 같다.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이 12시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42절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42절, 이때가 주님이 임종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저물었을 때,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이 저물 때는 낮과 밤이 전환되는 시점을 얘기한다. 보통 오후 6시예요. 자, 아마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9시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에 3시간 후에 정오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6시간을 지나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한 이틀, 한 3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임종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34절. 제9시에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도 아니었고 육신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영적인 단절. 우리의 인생에 지옥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지옥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감 속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고독과 외로움 중에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에게 우리의 흠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 어린 양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흠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무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홀로 통과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그의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임종 이후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게 그것이 바로 38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공간.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의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성막의 문. 보통 이 휘장은 두께가 한 15cm 정도 되고요. 가로 세로 미터가 한 5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천이라고 해요. 보통 이 성막의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성과 속의 분리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고 정결하게 한 무흠을 인정받는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찢겨 밝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이 단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발판이 오늘 여기서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그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완전한 영적인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내 안에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 눈을 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확신으로 우리는 안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아마 고심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 겟세마니 기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인성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원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고 예수님도 이 무거운 사명의 짐 앞에 부담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0년 전에 청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함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묵상이 됐냐면 저의 인생에도 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부딪히는 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더 리더들 통해서 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청년부의 이제 부르심을 저도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세가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잠깐 부르셨고 그리고 내년도 교회 이제 새로운 팀이 신설되는 부르심 앞에 한 달, 두 달 정도 담임 목사님과 계속 씨름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보직 이동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 1부에서 이청년부로 올 때도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 씨름하고 또 발버둥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제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이청년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누리게 해주셨던 그 은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참 많은 은혜들. 그리고 한 2주 전에 저희 대청교구 안에도 인사 이동이 급격하게 좀 일어났습니다.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한 2주 반 이 대청교구 전체적인 상황을 좀 수습하고 또 사실 제가 지금 1청년부를 계속 병행하면서 지금 돌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또 부름이 있었습니다. 대천교구에 좀 남아서 좀 필드는 떠나지만 또 팀장 역할을 좀 교회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사실 이 두 가지 이 새로운 이동과 또 대천교구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 두 가지 부르심 사이에서 참 많이 그런 압박과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저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중에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묵상이 저희 안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십자가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로 내려와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인간 예수가 이 고민을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그분은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내셨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소의 휘장이 되어주셔서 그 스스로가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이번 학기에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콜링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변화가 있고 부르심의 그 자리에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반드시 3일 후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방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회복의 사건이 3일 후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 절망했지만 우리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이들을 만나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 특별히 훈련생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15주 동안 또 저와 함께 잘 이렇게 쫓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십자가의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받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길을, 그분의 길을 십자가 앞으로 기어서라도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우리 훈련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영환 전도사님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교회는 3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면 새로운 교회로의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영환 전도사님이 너무 잘하셨는지 교회에서 남는 것으로 결정을 좀 해주셨고,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 부서에서 섬김을 마무리하시고 대학 일부 또 청년들을 12월 말부터 섬기게 됩니다. 마침 또 다음 주에 딱 전도사님이 설교를 섬겨주시는 날이고요. 또 제가 다음 주에 1청년부를 또 섬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둘 다 정말 어리둥절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끌림에 의해서 지금 막 이끌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다음 주에 김영환 전도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요. 불안합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훈련생들이 훈련 수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본문 앞에 십자가 앞에 서셔서 깊이 도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무흠이 우리의 흠과 변화되는 자리, 한 사람의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여러분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건, 그리고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